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51페이지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지파가 답답한가? 왜 이렇게 답답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쭉 읽는데 여호수아서를 크게 나누면 두 부분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사가 나오고 13장부터 24장은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14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12지파의 대표인 족장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땅 분배가 끝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작은 성읍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파별로 힘을 합해서 정복하고 살아가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지파들은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문제가 2절에 나옵니다. 화면 보면서 2절 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러분, 이상하죠? 땅 분배가 다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가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않은 지파가 7지파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 썼습니다. 2절의 정확한 뜻은 땅을 분배받기는 했으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아직 다른 지파의 영역에 그냥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실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둥지를 트고 그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냥 지금도 전투 안 하고 우두커니 그냥 멍하게 있는 지파가 7지파였다. 그 7지파가 답답한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7지파는 왜 자신이 분배받을 땅을 요구하고 그 땅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3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제일 먼저는 지쳐서 그렇습니다. 지쳐서 지금까지 전투를 했는데 또 가서 우리가 그 가나안에, 물론 큰 거점 도시는 아니지만 또 전투를 해야 된다고 좀 쉬자 이러고 쉬어버린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반환점까지 돌고 쉬면 됩니까? 42.19km를 다 달리고 쉬어야지.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일할 때, 정복할 때입니다. 그런데 쉬어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중앙의 유력한 지파가 이미 땅을 받은 것이 배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생각해 보십시오. 맨 먼저 유다 지파가 제일 힘이 있으니까 땅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땅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7지파 가만히 보니까 유다 지파는 제일 큰 땅을 받았고, 제일 보니까 산지도 있고 평야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너무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보니까 가나안 중부에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이게 시샘이 난 거죠. 우리는 뭐냐? 같이 전투했는데 남은 땅은 다 자투리 땅 아니냐? 너무하네. 이러고는 마음에 은근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싸워서 이길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큰 도시들을 점령하고 작은 도시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지파별로 힘을 합해서 작은 성읍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게으르니까 자신감이 없고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게으름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른 지파가 받은 땅,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꾸 변명거리만 만드는 거죠. 우리 같이 전투했는데 저 지파는 좋은 땅 주고 우리는 이게 뭐냐? 자꾸 그냥 싸우지 않는 스스로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흉보고 은근히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모습이 이 일곱 지파에게 있다는 겁니다. 게을러서 변명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잠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하나님을 뜻하죠.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더 남깁니까?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파묻어 둡니다.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서 종들을 만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화면으로 보시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저 충성되다 하는 말은 믿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열심히만 한다는 게 아니라 주인을 향한 믿음이 있다. 착하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게을러서 땅에 파묻어 둡니다. 자, 26절에 보시죠. 주인이 1달란트 받아서 그걸 그냥 땅에 파묻어 둔 종에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걸 두 개를 대비해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다 반대말이 뭡니까? 악하다. 이해가 되죠. 주인 명령대로 한 착한 종이 있고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악한 종이 있으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착하고 뭐라고요?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면 충성되다는 말이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말, faithfulness 영어로.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믿음이 충만한 종. 그럼 충성된 종의 반대말이 게으른 종입니다. 그럼 게으른 종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게으름을 그 사람의 습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믿음이 없는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름은 그 사람의 습성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여실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7지파가 왜 그냥 있었습니까? 다른 지파가 좋은 땅 받고 우리는 뭐냐? 변명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핑계하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7지파가 서성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가서 전투해서 너희의 점령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게으름은 불신앙이다. 여러분,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2절을 딱 들으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자, 한 절 한 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절 화면 보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7지파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뭐하냐 너희들은? 자,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러면 7지파 3사람씩 몇 명입니까? 21명 선정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먼 옛날에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듯이 너희 각 지파별로 3명씩 다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녀봐라. 그 땅을 두루 다녀서 기업에 따라서 그 땅의 지도를 그려와라. 그 지도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5절.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었다. 지금 7지파가 점령하러 안 갔지요. 그러니까 점령을 가라고 이제 21명을 각 지파 3명씩 해서 다 보내서 그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유다 자손의 땅을 빼고 나머지를 그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7등분을 해라. 7등분을.
그래서 그 땅을 7부분으로 그 사람들이 나눕니다. 유다도 이미 영역이 정해졌고 요셉의 족속이 어디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어제 본문 보니까 영역이 정해졌고 16절 보시죠. 그러니 그 나머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영역을 다 나누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정탐하라, 돌아와라, 7부분으로 나눠라,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라, 제비 뽑아된 그 땅을 이제는 점령하러 가라. 훌륭한 리더지요.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리더십을 가진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래서 7지파가 땅 분배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여러분 지도가 잘 보이실 텐데 저는 멀어 잘 안 보여서, 자 보시면 제일 중앙에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죠? 저 밑에 유다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 땅 북쪽부터 보죠. 이 7지파가 어느 지파냐? 단 지파. 그 바로 밑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내려오면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땅 안에 있는 시므온 지파. 이 7지파의 땅이 이제 비로소 확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지파까지 분배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날, 둘째 날 쭉 우리가 땅 분배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제비 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그 지파에 완벽하게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단 지파에게는 국경 수비를 맡기고, 이사갈 지파나 스불론 지파처럼 농사를 잘 짓는 온순한 사람들에게는 평야지대를 맡기고, 그래서 제비 뽑았지만 이들이 정말 게으르고 무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 오늘 기억할 표현 하나 보겠습니다. 점령해야 할 대상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화면 보시죠. 이거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각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점령해야 할 대상, 두려워해야 할 대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7지파가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분배받은 땅은 점령해야 할 대상이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러면 이 7지파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점령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점령해야 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게 사용하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점령해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실까요?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이 참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으로 말하면 신일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점점 세상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점령해야 할 대상이지, 이 세상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으니까. 먼 옛날 출애굽할 때 우리가 지난주 갈렙 이야기 보았지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다가 왔을 때, 열 정탐꾼은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족이고 성읍은 튼튼해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갈렙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저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저 아낙 자손들이 거인족이고 아무리 성읍이 튼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여러분, 지금 번역에는 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번역에 뭐라고 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잠깐만요, 아무도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은 먹으면 되잖아요. 갈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점령하면 된다. 여기서 갈라진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다.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점령의 대상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의 담대함과 믿음과 배짱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좀 표현이 좀 과하더라도 이해를 좀 하십시오.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호랑이가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거 없나 하고 딱 보니까 저 앞에 토끼가 한 마리 있는 겁니다. 이야, 잘 됐다 싶어가지고 딱 호랑이가 가서 앞발로 토끼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딱 먹으려고 이제 호랑이가 토끼를 딱 쳐다보는데, 이 토끼가 대단한 토끼였습니다. 두 눈을 딱 부릅뜨고는 호랑이를 딱 본 거죠. 토끼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멈칫했을 거 아닙니까? 토끼가 호랑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식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토끼가, 호랑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게 토끼가 나한테 놔 자식아 하면서 응급기를 놀래가지고 놔버렸어요. 토끼가 도망을 갔죠. 호랑이가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야, 내가 호랑이 주제에 저 토끼한테 그 벼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 토끼가 있는 거예요. 저놈, 어제 그놈, 나에게 치욕을 준 저놈 하고 쏜살같이 달려 다시 딱 잡았습니다. 이놈! 하고 딱 보는가, 토끼가 더 크게 눈을 뜨고 딱 호랑이를 ጨ어보면서 나야 이 자식아, 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이에 또 토끼가 도망을 갔습니다. 토끼가 도망을 가고 나니까 호랑이가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다른 동물들이 몰라야 할 텐데 이번에는 만나면 죽이고 말겠다, 먹어버리고 말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 토끼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예외가 없다 하고는 딱 가서 앞발로 딱 토끼를 잡았습니다. 너! 오늘은 내가 죽일 거야! 이랬는데 토끼가 다시 딱 호랑이를 보고는 더 크게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소문 다 났어 이 자식아. 동물들한테 소문이 다 났다는 거죠. 호랑이의 이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재밌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각 가정에서 웃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토끼가 호랑이한테 안 되지요. 근데 토끼가 호랑이한테 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배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놔, 이 자식아. 나야, 이 자식아. 소문 났어, 이 자식아. 그렇게 말하니까 호랑이도 겁을 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배짱입니다. 토끼가 배짱이 있을 때 호랑이도 이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점령의 대상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내 약속을 믿고 정복하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 두려워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뭡니까? 그 골리앗은 엄청난 거구의 엄청나게 위대한 전사였지만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토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골리앗이 호랑이고 토끼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토끼 같은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 토끼 같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작아도 이 자식아 골리앗,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왜?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위기 상황이 되면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 약속을 믿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거인 골리앗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좀 과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답답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점령의 대상이다. 정복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지키신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시고,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보다 이 땅은 점령의 대상이다, 저들은 나의 밥이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셔서 문제를 극복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문제 앞에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 저의 직장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